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6월 25일입니다. 한 주간 또 은혜 안에 지나고 토요일 맞으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또 지난 6개월 지켜주신 은혜 또 기억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주어지고 또 은혜 안에 지나감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면서 6월 25일 토요 영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또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없었음을,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음을 고백하는 우리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지난 한 주간을 보내고 또 지난 한 달을 보내며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도우시고 한 성전을, 교회를 섬기며 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눌 때에 서로에게 은혜되게 도우시고 도전받게 도우시고 새로운 깨달음과 또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섬김과 저들의 예배드림에 대한 간절한 헌신들이 주 앞에 드려지며 저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의 복으로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50장입니다. 450장 새 찬송가 37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찬양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신림인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23장입니다. 오늘 기쁨 연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레위기 23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 181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 레위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으로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기를 구별하여 주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뭘 구별해 주셨다고요? 절기죠, 절기. 여러분, 그 구약의 특히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은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형식이나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죠. 반면에 신약에 들어오면은 예배에 있어서나 신앙이나 삶에 있어서 내면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은 둘 다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외적인 예배의 형식을 정성스럽게 함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아무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신약의 예배가 어떤 형식이 없이 마음의 문제라고 해서 예배가 무질서하거나 또 감정적이거나 즉흥적이라면 진정한 마음이 사라지고 또 소홀하게 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자기의 삶의 내면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더욱더 외적인 경건한 삶을 또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절기의 규례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23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지켜야 될 각종 절기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기에 대한 규례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거룩한 절기들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과 또 세상의 절기로부터 분리해 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배를 구별하셨듯이 또 삶의 규례와 많은 법도들을 구별하셨듯이 이제 절기와 날들 또 시간들을 구별하시고 성별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분리되고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23장 제일 앞부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고 또 그분의 영원한 안식에 함께할 것을 소망하는 안식일 준수 명령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1년에 한 차례씩 지켜야 될 7가지의 절기가 쭉 나열이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 둘째는 6월절 후에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 셋째로 첫 이삭을 바치는 초실절. 그리고 미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기쁜 날 도래를 알리는 나팔절. 여섯 번째, 가장 엄숙한 절기인 민족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일. 그리고 일곱 번째, 광야의 생활을 추억함과 또 동시에 가을 추수할 것에 대한 감사를 위한 초막절, 장막절이라기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 7개의 절기들이 신약의 사건과 깊이 연관이 됩니다.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6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절기들의 의미가 성취가 됩니다. 자,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뭐로 성취가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성취됩니다. 여기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그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 제가 잘못했어요. 성령 강림절은 초실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초실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전에 50일은 무슨 날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전에 50일 되는 이 초실절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날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 즉 수장절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영적인 알고로 추수되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사건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키는데 그 절기죠. 그 기뻐하는 이유는 장차 천국의 알곡으로 추수될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경우 우리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의 체험들, 그 중요한 날들, 중요할 의미 있는 절기들을 잊고 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슬픈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은 잊지 않죠. 아픈 건 왜 그렇게 오래 간지가 않은지요. 또 저절로 그렇게 되나 봅니다. 사람이 아프고 어려운 일을 오래 기억하고 간직한 이유는 생존 본능이라 그러죠. 그걸 기억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또 극복해 나가는 그런 좋은 역할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슬픔, 고통 잊지 않고 살다 보니 감사할 여유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다 놀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건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잖아요.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도 각양 은혜를 그 광야 생활 동안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많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잠시 한번 묵상해 보면, 첫 번째로요, 이렇게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시고 성회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도록 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유월절 통해서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무교절, 유월절 후에 7일간이죠. 초실절, 유월절 후 안식일 다음날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데, 이 절기 통해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초실절은 보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절기로 옛날에 한국에서는 맥주 감사절을 하셨는데 이민교회는 사실 거의 지키지 않죠.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 바로 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기들을 지킬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자원하여서 제물을 드렸는데, 이게 오늘날 절기 헌금의 유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절기 둘째, 절기 준수하는 것은 계명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는 근본 목적이 그날을 멋있게 재밌게 무슨 축제하듯이 지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유월절 준수를 명하시는 말씀이 쭉 나오는데, 출애굽기 13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9절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 구절 가운데 내 입에
내 입에 입술에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서 있게 하라.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리 입에 붙어 다니는 건 힘들다, 피곤하다, 짜증난다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기쁨과 평안을 찾고 또 말씀 통해서 위로받고 살아가며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셔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목적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힘과 위로를 얻기 위함인 것인데, 이게 유월절 뿐이겠습니까? 모든 절기를 통하는 목적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심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계명대로 살아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함이신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레위기의 제사의 그 외적인 방법이 신약에 와서는 거의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절기들도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후에 그 외적인 형태는 거의 사라졌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근본 뜻과 의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임금으로 모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성령을 쫓아 사는 생활인 것이죠. 그건 변함없습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절기를 준수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삶이란 섬긴다, 하나님 섬긴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섬긴다 이 뜻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는 그분의 종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매사에 스케줄을 자신 취향대로 자신을 위해 세웁니다. 하루 스케줄과 계획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주일에 겨우 예배 드린 것 외에는 바쁘게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기를 교훈하는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성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와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뿐 아니라 첫 열매를 감사로 드리는 절기를 가지라는 것이죠. 한 해 추수의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의미 있는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개인에게 있어서도 공동체나 나라에 있어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람마다 자기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들을 챙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 챙기지 않습니까? 그날을 의미 없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잔치를 하는가, 선물을 주고받는가 의미를 넘어서서요, 다 의미를 찾습니다. 사랑한 사람 만난 날이라든지 결혼한 날이라든지 첫째 아이들이 태어난 날들을 기념한다든지 다 그렇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의 반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삶의 여정에서도 은혜로운 날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날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처음 경험한 날이라든지 세례를 받은 날이라든지 성령을 체험한 날이라든지,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고 절기 자체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어떤 경우는 7일, 7주 정도의 긴 시간을 요구합니다.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기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불편한 절차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절기와 날을 기억하고 그 의식을 기억하고 그 장소를 기억해서 기념합니다. 참 중요한 건 궁극적으로 절기를 통해 그 신앙의 습관, 영적인 습관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습관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
이게 모여서 영적인 습관이 되는 겁니다. 하루를 기억하기 위해서 아침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묵상하는 일이라든지, 또 일주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 한 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월상 예배라는 게 있죠. 매월 첫날 드리는 예배, 보통은 지키지 않지만 그 월삭 예배를 통해서 한 달을 기억하는, 1년을 기억하는 송구영신 예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습관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습관이란 올바른 절차의 과정의 반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 의식들을 그대로 행하면서 그 가치와 의미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들 말하는 것이죠. 흔히 하나의 습관을 들이는데 21일, 약 석주의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77절, 성령 강림절, 오순절은 무려 51일 걸립니다. 일주일에 7번을 기다리고 기억하고 또 준비해서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기를 지킨다는 건 좋은 습관을 갖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영적인 습관은 하나님을 기억함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습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포된 절차여야 합니다. 영적인 습관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대가 지불과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6월 25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은 그런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내일은 무슨 날입니까? 내일은 2022년 한 해의 딱 절반을 지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그런 마음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된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습관들을 갖기를 애쓰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방법으로 절기들을 잘 지키고 또 마땅히 감당해야 될 대가들을 지불하고 하나님 중심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절기들을 잘 지켜나가 절기를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베푸신 은혜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오며 내 인생 굽이굽이 정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던 카이로스의 시간들과 카이로스의 날들이 있는데 그 날들을 잘 기억하고 은혜 안에 영적인 습관을 갖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 절기들, 의미 있는 날들을 우리가 꼭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또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6개월을 은혜 안에 보내게 됩니다. 함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흐르는 시간 가운데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시간의 의미들을 늘 복되게 간직하며 살게 하소서. 내일 은혜 예배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다 건강 주시고, 특별히 장유익 권사님 무릎 수술에 회복 중이신데 하나님 그 무릎을 견고하게 하시고 든든케 하시고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정말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종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또 이종현 권사님 믿음 안에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쓴 책을 또 기쁨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시간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권사님의 생애를 통해 또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그 은혜들을 나누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여정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를 따라 승리하게 도우시고 교들 다 건강하게 평안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들, 은혜의 절기들을 잘 지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6개월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은혜 안에 지나시고요. 장유혁 권사님 기도 중에 말씀드렸지만 장유혁 권사님 무릎수술 잘 끝나셨지만 또 회복하는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오후 5시에 이종현 권사님 자서전 출판 기념회에 있습니다.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6월 마지막 주일 성년에서 복되게 예배하는 날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간은 제가 6월 마지막 주간 휴가로, 상반기 휴가로 쓰게 됩니다. 다음 한 주간은 주중에 영상 예배가 없지만 그래도 은혜 안에 지나시고요. 또 뭐 휴가라도 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하면 은혜고 안 해도 그렇게 목사님 휴가시구나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평안히 지내시고요. 또 승리하시고 내일 주일날 예배 가운데 모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